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들을 하셨듯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탁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제목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리브렌 목사님이 탁월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열정을 품고 일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 가더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확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 기대 이상의 것을 해낸다 라는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탁월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신대 대학원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사계명을 인도하면서 현대 종교가 타락해 가는 데 있어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과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직자가 급증한다. 고려말 불교가 타락할 때에 온 고려 땅에 선임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라마 불교의 타락의 시에는 티베트의 남자들의 70%가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타락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종교 기간이 급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늘어난 성직자들이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뉴스앤조에서 전국 기독교 단체 수가 55,667개. 그래서 편의점과 김밥집과 분식점과 이런 것보다 교회 기관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음료점인 카페나 음료수점들이 55,693개면은 교회 수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점의 편의점들의 숫자를 보니까 26,874개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기관들이 급증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을 신앙이 기복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것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어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당 종교가 이해 집단이 되어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종교 자체가 거대한 이해 집단이 되어가는 특징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 2016년 9월호 특집에서 한국의 장로교회, 큰 장로교회 5개, 그리고 감리교회 교단, 이렇게 해서 10년간의 통계를 이렇게 분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세 변화를 조사한 통계를 이렇게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그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인은 영양실조, 목사는 비만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니까
그 여섯 개 교단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교회 수는 2004년도에 총 24,097교회, 그리고 2013년도에 그 교회는 31,107교회, 이렇게 교인 수가 29% 정도 성장했다면은 목회자 수의 증감을 조사를 했더니 2004년도에는 38,486개, 6모임, 그리고 2013년도에서는 58,578명, 그러니까 10년 동안 2만 명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52.2%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숫자의 증가보다 50% 이상, 5배 이상 목회자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목회자의 수가 증가하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을 발표하기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의 50주년 창당 기념회 포럼에서 실천신학대학교의 조성근 교수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에 본인이 조사하고 통계한 내용에 보면은 3.2% 정도의 신뢰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72.8%,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교수에 의하면은 신뢰도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추락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2016년 목회자 윤리 강령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목회자가 바로서야 교회가 산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작은 한 교단에 불과한 성서 침례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되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이 세대의 신뢰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 이렇게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한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새롭게 다시 자기를 계획해야 된다. 계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시대에 목회하는 우리들의 목회에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탁월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래를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의 미래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 세대에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서 축복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탁월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그의 미래가 끝나버린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주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고 미래에도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탁월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하여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절 배경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내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육지에서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배를 조금만 바다에 띄워달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이 말씀에 나중에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주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또 한 번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지목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었다는 것어요.
어부들은 아는 지식이겠죠. 아, 물고기는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는 시간대는 저녁이다.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순종할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나 피곤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목수고,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지 물고기를 잡는 데서는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받아서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순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경험을 버립니다. 내 몸의 상태를 버립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탁월한 태도를 가지는 목회자가 되리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순종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믿음은 이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무조건 내 상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경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뜻을 거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승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받는 태도를 가져야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너희 그러하도다. 너희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의 그 삶 속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그들의 믿음이 온 아시아 마게도니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탁월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탁월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즉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에, 주님을 믿는 나의 가치관이, 주님을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분이신가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역사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5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빌립보서에서 3장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완전히 성숙돼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주님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삶도 내 속에서 투쟁하며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될 때에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백성들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쯤인가요? 15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철 안에서 어떤 중년 여자분들이 막 말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지켜보던 여자 한 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시끄럽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왜 그리 싸우고 난리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 모습은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시끄럽다, 이게 교회인 줄 알느냐, 왜 그리 싸우느냐. 그 말이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교인들이 비치는 모습이 말만 하고 싸우는 사람을 비치는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2017년 3월 기독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직업에 있어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실려 있어요. 33개 직업군을 쭉 나눠서 어떤 직업을 선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신뢰도와 같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33개 직업군 중에 목회자의 신뢰도가 하위권이 25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선호.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 기획으로 한국교회 진단 해가지고 지금 4번에 걸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목회자 성범죄로 무너지는 한국교회,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성범죄들 중에 59%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것이 대형 기업과 같은 교회 세석. 그 대형 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금수저, 이렇게가 타이틀.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애를 쓰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그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보시는데 인자는 머리를 뿔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을 따라다니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니까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일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 주인 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욕심이 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 그런 삶을 살 때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은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 태도를 가지니까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소명에 헌신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 가르치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낳는 것도 그러게 되겠다. 이제부터는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과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까라고 하다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전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황해서 놀랐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계집종이 빛이 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전에는 비천한 여인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이후는 하나님 앞에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였지만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 어부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만일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태도, 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때에, 유지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만성보다 더 귀한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경험하고 난 후에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이 축복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이 축복으로 받은 은혜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성공보다 만선의 축복보다 그 은혜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베드로의 탁월한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명에 헌신했어요.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탁월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리라 믿습니다. 보스턴 작은 외곽 도시에 정신지체 아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가자고들은 그 시점에 그 시설에 앤이라는 이름의 한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이라는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의 이 정신 충격으로 또 보호소에 갇혀 있는데 여동생과 함께 보호소의 시설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동생마저 죽자 이 애는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리고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애는 수시로 그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개성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 소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마침내 소녀는 지하에 있는 독방에 옮겨졌고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하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에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비록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로라라는 간호사가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이 아이의 앤이라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책을 펴서 책을 읽어주고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담벼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호사가 된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일에 하고 싶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방에 초콜릿 접시를 넣어두고 나중에 가지고 가니까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반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접근해 가면서 2년을 봉사한 결과 이 소녀가 회복이 되고 시설을 떠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앤이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회복이 되고 마음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 후 로라가 자기를 돌봐주는 간호사 로라가 세상을 떠는 슬픔도 겪었지만은 애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등생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귀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볼 수 있도록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을 때에 앤이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보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앤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로라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랑을 돌려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사람은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치기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앤이라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으로 인내로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헌신해서 투자를 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그 사랑으로 20세기에 최대의 기적의 여인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선생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입니다. 약 50년 후에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대상이 헬렌 켈러가 대상이 되었을 때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것은 큰 일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담감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신들러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빨이나 숨겨놓은 금을 다 모아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에 탈무드에 있는 하나의 문구를 새깁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중간에 인간의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심적인 그런 자존감에 낙심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탁월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목회자가 될 때에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자그마한 세상에 빛이 되어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그레 목사가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싶은데요. 탁월한 사람의 5가지 공통적인 특징. 열정을 품고 일한다. 열심으로 기술을 연구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기대 이상의 것을 해낸다.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탁월한 이 태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날로 우리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목회도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한 말과 내가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시키는 일, 그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되 주님의 부르신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나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이상의 일을 감사하며 해나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맡기신 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 가치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이성을, 나의 경험을, 나의 낙심을, 나의 자질을 십자가에 내놓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불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되어야 삶이 이 땅에 교회들이 변화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다운 태도를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서 침례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